오늘은 시편 114편 전체 말씀입니다. 구절은 짧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구절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리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출애굽 사건을 다시 되짚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그런 기념하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저희가 따로 같이 묵상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본문은 시편 113편이었습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시편을 이집트 할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주로 그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에 이때가 되면은 이 시를, 그러니까 113편부터 118편까지 중에 한 시를 암송을 하고 아마 노래를 불렀겠죠. 지금 이제 그 현존하는 자료가 없어서 시편의 노래는 이제 그 글로는 돼 있는데 어떤 음계로 만들어져 있을까? 뭐 학자들이 추정하고 들어가는데 정확히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가 되면은 이 본문을 가사로 한 시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집트 할렐.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거죠. 유대인의 절기,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때에 이걸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연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창조주의 어떤 광대하심, 우리는 자연 만물을 예를 들어 산이라든지 바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구절들을 반복해서 바다, 산, 작은 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해방된 사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거랑 금방 알겠죠.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그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 아직 분열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겠죠. 언어의 그 차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애굽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또 신앙적인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식. 그래서 이제 언어가 다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대표하는 단어들 기억나시나요?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면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야곱의 집안이라 한다면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한번 말 나온 김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들, 좀 전에 얘기했던 에브라임, 또 뭐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최초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면 북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예후의 집이라고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린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 좀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이 짧아서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으로 나눠서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정착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했던 그 중에서 가장 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얘기하면은 북이스라엘 얘기를 했다. 호세아 4장 17절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대로 두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가 나온 장면은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런 구절들이 목사님 설명하실 적에 그때마다 다 이게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라고 기억들 나실 거예요. 예후의 집은 역시 호세아서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점점점 예후의 집을 벌하여. 예후의 집을 벌하였다는 것은 그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을 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다윗의 집, 또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남유다를 상징하는구나라고 추측을 하시면 되겠죠.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다윗의 가문을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리고 역시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역의 수도죠. 여기를 또 시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남유다, 이게 나누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어서 남유다를 콕 집어서 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이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징성을 가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이게 갈라지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떠오르죠, 그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상이 가능한 장면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선 그런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여기에 나온 내용이 되겠죠. 자연 세계가 하나님 능력 앞에서 그런 순종하게 되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권능들을 상징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본다 한다면, 보통 성경에서 바다와 강이 나올 적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종의 장애물로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홍해 갈라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쫓기고 있었잖아요. 이집트 군에게, 애굽 군에게, 바로 왕에게 쫓기는 상태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장애물인 바다가 갈라지게 함으로써,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권능들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물을 걷어주심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4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 앞선 그 3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미지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었다 한다면, 산들이 수량같이 뛰어오는 장면을 혹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떠오릅니까? 아무리 저 생각해도 산 모양, 양 등에 이렇게 산이 엎여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나? 제가 만약에 영상 감독이라 한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도저히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시각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다 보니까 산들이 춤춘다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불가능한 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 좀 알만한 것들은 물이 갈라지는 건 이렇게 갈라지겠지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것도 모르죠. 어떻게 갈라졌는지 우리가 그 당시 있질 않았으니까. 단지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이렇게 쫙 갈라졌을 거야, 아니면 거기에 표현된 그 구절들 단어들을 보고서 막 시각 상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우주가 이제 우주 과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거는 성경 내용들 봤을 때 불가능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마치 한정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죠? 하늘의 언어가 뭔지는 몰라요. 그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이 한정된 언어로서는, 단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구약 기록이 된 히브리어 자체만 해도 얼마나 불완전한 언어인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죠. 모음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다라는 것은 자음으로만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제 이름은 김정훈인데 모음이 없다면은 뭐 초성만 같으면 기역, 지읒, 히읗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상황을 보고서 그때는 이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알아차렸을 뿐이지, 그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며, 이거 우리 이해하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진짜 양은 숫양이랑 뿔이 달려 있을까? 그럼 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너무 시각적으로 접근하려고 말고. 산이나 언덕, 뭐 작은 산들, 이 언덕이 되겠죠. 이런 그 지형이나 지물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동이에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뛰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려니까 어렵게 되는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본다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모르겠어요. 또 무슨 지각 변동 판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자면 그거는 꼬리에 꿀을 논쟁을 위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산을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물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게 만드는 힘, 이걸 얘기하고자 산들이 수장들 같이 뛰어논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우리가 바꾼다? 저처럼 이렇게 막 딴지 걸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포크레인으로 다 파서 이 산을 옮기면 이렇게 자꾸 상상하면 그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창조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같은 경우에 역시 이어지는 5절은 이번에 바다 얘기를 하죠.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3절의 내용을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바다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마치 대화하듯이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how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하면 시작이 되겠죠. 강조하는 그 수사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네가 그렇게 하니 묻는 게 아니고 명령하셔서 하는 거야,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형식을 띠는 거예요. 역시 6절도 같은 이번에 4절 내용을 반복한 내용이죠.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니네가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후반에 그러니까 불과 뭐 한 6, 7년 되겠죠. 전도한 그런 그 보험회사의 지점장, 본부장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한 그 지점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본부죠. 경남 이거 되니까. 예. 이분이랑 성경 공부를 한 1년 정도 같이 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험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상품을 많이 가입시키고 하는 분들은 1년에 뭐 거의 제가 볼 적에 한 4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포상 휴가 개념이에요. 회사에서 돈 다 대주고 가는데 그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점장이고 하니까요. 뭐 성적이 좋았으니까 지점장까지 갔었겠죠. 어느 날 그 튀르키예, 터키 거기도 몇 번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역을 다녀오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기독교 성지로서 뭐 이렇게 하고 설명을 했대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가면서 그 뭐 여기가 이렇게 뭐 저 성지 순례를 위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찾는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걸 보는데 그 자연 만물이죠. 뭐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봤는지 아니면 산을 봤는지 하늘을 봤는지 그걸 보는데 여태까지는 못 느꼈던 그 가슴 벅참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뭐 이런 게 처음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벅차 코끝이 찡한 이분이 이제 코끝 찡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스타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레슬링 있죠. 그레코 로망 이래가지고 막 엄청 우락우락하고 이렇게 덩치는 크진 않은데 단단한 몸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그 이런 양반이 코끝이 찡하고서 그 자연 만물을 보는데 감동이 오더라.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던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어떤 권능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런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바람을 맞았을 때 그 신선한 바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 햇살을 통해서 식물들이 피어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하는 이런 광선들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하심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눈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들이 좀 약하죠. 그런 거 자연만물 꽃과의 대화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게 바로 영적인 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이 남았는데요.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제 시인은 땅도 결국은 피조물입니다. 땅에게 명령을 내리죠. 떨지어다. 떨라. 이것은 그 두려움, 경외심의 표현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를 했고 또 창조자이자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 땅이 떤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그런 묘사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시내 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부분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옹기를 굽는 그 가마 있죠.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면 길다란 가마에 그 나무 장작을 며칠씩 떼면은 몇천 도로 올라가는 그 옆에서 이제 그 연기들이 막 나는 거거든요. 떠오르고 이제 마지막 구절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거는 묘사가 아니고 실제로 땅이 지진 나듯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이게 7절에 얘기했던 땅이 피조물이 그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경외함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땅이 진동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있는 민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면 앞에서 막 부르르 몸을 떠는 거. 그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존경의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한다든지 엎드린다든지 땅에 바짝 엎드린다 이런 걸로서 경외함을 표현하는데 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 만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 7절에 나왔듯이 떠는 것으로 진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런 피조물들도 움직일 수 없는 것들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 절 8절. 8절은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구절이에요. 그제 목사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그 사건 아시죠, 그죠? 못물 하니까 특별한 물인가 생각하는데 연못, 이게 고인, 그 물을 못물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생존에 가장 1차원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이 생수,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40년 동안에 2번 일어나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고서 광야 생활 40년 중에 그 초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광야를 지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마실물이 똑 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괜히 잘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결국은 목말라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구나 막 이런 식의 투정을 하니까 모세가 이때는 약간 겁을 먹었어요. 자기도 어떤 방법들을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바위를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치라고 돼 있어요. 이때 모세가 잡날 안 하고 군말 없이 왜요 안 하고 가서 바위를 칩니다. 그때 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물이 펑펑 쏟아졌을지 아니면 여기 못물이라 했으니까 바위가 이렇게 탁 움푹 파이면서 거기서 물이 쫄쫄 나와서 마치 이렇게 대접에 물 떠놓듯이 계속 샘솟듯이 막 흘러내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쌓였을지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바위에서 물이 솟아서 여기는 못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식수를 해결했던 첫 번째 바위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는 이제 그 기록된 시점을 본다 한다면 이제 탈출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쯤한 그런 무렵이 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때도 역시 또 물이 똑 떨어졌어요. 여기는 지역이 가데스라는 지역이에요.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는데 역시 또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비롯해 지도자들에게 막 또 한탄을 합니다. 거기 더 더해졌겠죠. 40년 동안 우리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자 막 하고서 막 불평을 하니까 역시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역시 지팡이를 들고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이번에는 바위를 치라가 아니고 바위에게 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의 그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그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위를 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바위에게 말하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바짝 뿔이 올랐어요. 참 이 원망이 많은 백성들 이런 화가 나서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위를 2번 쳤어요. 근데 역시 물은 솟아서 샘 솟아서 그들이
갈증들을 해결하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좀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말하라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라는 것은 탈출을 직접 겪었던, 그리고 2세대는 그 광야 생활 중에 낳았던 아이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말로 하라 했는데 이걸 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절에 나왔던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되셨도다라는 구절이, 제가 이제 제가 가진 성경에도 뭐 해설 이걸 보면은 이 마지막 절이 가데스의 반석에서 물을 낸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제가 볼 적에는 이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이거 봤는데 목사님, 이거 가데스 같은 경우에는 물은 나왔지만 순종하지 않은 그 교훈을 주기 위한 부분 같은데, 이걸로 뭘 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 또 쳤다라는 부분이, 순종해서 쳤던 부분은 출애굽에 나왔던 그 호렙산 바위의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관주 이 해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 시인이 얘기했던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2번의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 중에서 처음에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2번째는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행위들을 상징하는 것,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을 히브리어로 무리바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114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런 기적을 회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노래를 부름으로써 내 생에 있어서 직접 관여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불렀던 그 피난처 되신 주를 찬송했듯이, 나에게 있어서 피난처를 잊고 살 때가, 피난처라는 것은 어려울 때 찾는 곳이니까, 어려움이 없다라면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애굽에서 마주했던 그 광야에는 피난처라는 것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모세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 바로 광야의 길, 무엇을 계획하고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 짧은 인생, 뭔가를 계획하고서 살아왔다라는 인생이 글쎄요, 한 50년, 60년 정도 자기가 열심히 뭘 공부하고, 그리고 이 길이 좋을 것 같아, 나의 적성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걸어왔던 길조차도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열심히 온 것 같지만 그 길지 않은 한 5, 60년 내 뜻대로 산 이후,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엔 막혀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들로서 왔던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곳, 사망이 가득한 골짜기가 됐던, 산과 절벽을 뛰어넘는 여정이 됐건, 바다를 갈라 혹은 바다 위를 걷게 되든, 우리는 목자가 기실 때에 비로소 양떼가 안전하듯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이 114편 시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과
치밀한 준비로서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을 얘기했지만 물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우리 스스로는 준비함으로써는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남은 시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묵상하면서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